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주님만이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라는 고백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생활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에녹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죠. 어제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에녹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중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아주 조금 미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창세기 5장을 가서 한번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서 몇 살을 살고 죽었다, 누가 태어나 몇 살을 살고 죽었다 하는 사망의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족보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사망을 향하여 가는 사망의 족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고 존귀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그 인생이 바로 사망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죽음으로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의 행렬, 사망의 족보 가운데 생명의 족보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죽음의 행렬 가운데 영광의 빛, 천국의 빛이 들어온 그런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에녹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여기 오늘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의 삶이 3절, 이렇게 21절, 22절, 23절, 24절 4절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삶, 에녹의 삶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중요한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순히 걸어갔다, 그와 손잡고 걸어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의 동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동행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라본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행이라는 말은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었다는 것이 바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생각을 당연히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 관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서 내 길을 고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뚜렷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동행이 아니에요. 역행입니다. 역행이에요. 반대로 가는 것이지 동행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역행하는 삶은 그 마음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몇 년이나 했어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길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역행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만 있으면 예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집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과 역행하며 반대길로 고집하며 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내가 역행하면 역행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당기시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과 반대길을 걸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늘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면 그저 살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도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마중 나갈 정도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친밀함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가정에는 살인이 벌어지고 고생과 수고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사망의 족보, 이런 고생의 족보, 비참의 족보 가운데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축복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에녹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에녹의 삶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극복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친밀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녹이니까, 당신은 옛날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당신은 죄가 많은 그런 당시에는 죄가 많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4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지 300년이 되는 그 기점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에녹이 65세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5장에 보면 그 당시에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 완악한 말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무드셀라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가 어느 해인가 하면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가 무드셀라가 죽던 해예요. 그러므로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예언을 하였는데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에녹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때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악한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붙들어 경건하게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재림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죄를 회개하며 살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이뤄내고 뭔가 얻으려고 다투고 여러분,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말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생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의 결국인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만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저녁에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질문해 보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천국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에녹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그가 종말을 바라보며 300년을 믿음으로 살고 300년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우리도 예수님 오실 그 재림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우리도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그런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어 하나님,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 저 천성 바라보며 하나님의 토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아버지 성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 복된 삶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결국인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천성을 바라보며 버릴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을 것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일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강한 군사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의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